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주인입니다.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겁니다.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도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있는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신앙생활 잘했을 건데 왜 이렇게 힘든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참 창피해서. 그만큼 저는 과거에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아버님이 사라지셨어요. 늘 있어야 되는 아버지인데 아버님께서 신학 공부하신다고 잘 다니시는 직장 그만두시고 어느 날 딱 사라졌는데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셨는데 1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갑자기 아버님이 큰일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님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신다고 하시면서 가다 보니까 저희 집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상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건 제가 다 들어줍니다. 무슨 부탁을 하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 다 들어드려요. 근데 제가 제 부탁을 저한테 부탁했던 사람한테 전 부탁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원하는 거 그런 게 아예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안 되어질 거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제 과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거, 참 가난했던 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참 많이 하고요. 정말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어야지 다른 걸 하는데 그 뭔가가 없으니까 아예 뭔가에 대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그냥 되어지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삶에 늘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적으로 바라봤고요. 사람도, 환경도, 삶도 뭐든지 저는요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비관적으로. 안 되어질 거야. 어차피 안 되어지는 거야. 어차피 할 수 없어.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거야.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교육자로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과거가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과거가 없었으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바라보면서 어려웠던 과거도 감사하고 힘들었던 과거도 감사하고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그 과거도 저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왜냐하면 제 과거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아지고 과거보다 지금 나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하지 못한 걸 이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과거가 감사하고 행복했던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시간들이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었던 시간이지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저랑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늘 안 되어지는 게 천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7년이나 공부했거든요. 저도 필리핀에서 7년 공부할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7년이나 공부하셨으면 영어 되게 잘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7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그 생활비를 대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 있던 전사님이 선교사님으로 파송 가시면서 그래도 목회자 자녀 한 명은 책임지시겠다고 제 대학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매주 나간 용돈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 제가 감사해야 될까요? 안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근데요, 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꼭 바꾸고 싶은 시간입니다. 늘 불평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어진 게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안 행복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 과거를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왜? 복중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러기 위해서 구별하셨대요. 어려움 주고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내 모든 과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거죠. 우리 랩런트들처럼. 지금 같은 마음으로 그때를 살았다면 제가 불평 하나도 안 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건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이요 그냥 어려움처럼 갈등처럼 문제처럼 느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요새 새록새록 많이 느끼는데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목회자인 재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단지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단지 그때 내가 조금 더 복음적이었다면 조금 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모든 시간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건데 그때는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내가 참 무기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요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 이 말씀 드린 이유 뭐냐면 베드로는 더했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질 거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해요. 절대 부인 안 할 거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거든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님이랑 내가 함께 있는 거 본 거 같으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너도 심판대에 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조그만 꼬마 여자 아이가 하나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늘 조그만 아이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거든요. 그것처럼 꼬마 여자 아이가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나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인하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번째부터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2번이나 더. 그리고 나서 닭이 우는 것을 딱 듣고요.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는 참 좋은 기억이었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과거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야, 봐, 내가 얘기했잖아. 너 3번이나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봐, 부인했지?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세상의 것보다, 성공보다, 인정보다, 자녀들보다, 너의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첫 물음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들, 자기 친척들, 수십 년을 자기랑 같이 낚시 생활하면서 자기랑 맺어진 인연관계들이었거든. 그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전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전 옛날에 랩런트들이 대답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잘못해가지고 불러서 얘기하면 괜찮아요, 저는 랩런트니까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네가 랩런트는 랩런트인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세요. 3번이나. 그때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부인한 거 까먹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건 까먹었으니까 예수님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다시 부활하실 때 기억이 다 지워졌으니까 내가 부인한 건 기억 못할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요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반성하기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부인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 부인해 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이제는 잘할 테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사랑한다 얘기할 테니까 예수님 나 용서해 주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이 저는 랩런트니까 괜찮아요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만으로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해졌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그래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거구나, 아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거구나, 아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맡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반성하고 뭔가 다시 갱신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예틀이거든요. 늘 반성하면서도 안 되어지는 거, 좀 나아져야지 하면서 좀 열심히 해야지, 좀 바꿔야지 하면서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바꿔가려고 해가지고 며칠 안 지나니까 그대로 가더라고요. 전 인생을 방학 생활 계획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짝대기 그어가지고 시간 다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한 3일은 살아보거든요. 근데 3일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언제 제가 그 계획을 짰는지시피 다 바뀌어져요. 제가 원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뭐 제가 8시에 밥 먹고 싶어도 어머님이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차려주는데 전 생활계획표 먹게 7시에 먹을게요라고 제가 할 수 없잖아요. 7시에 밥 차려주시면 7시에 먹고 12시간이고 바쁘셔서 1시에 밥 차려주시면 1시에 밥 먹어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을 살아진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지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그래도 일주일은 지켜보자고 살았는데 그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생활 계획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생활 계획표랑 아무 상관없이 방학을 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획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뤄나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삶을 원하셨어요. 뭔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삶의 전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전 참 좋아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응답 가지고 어떤 날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지금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어질 거야. 237의 증인이 되어질 거야.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거야. 현장과 후대와 가문과 가정복음화의 귀중한 응답 가운데로 서게 되어질 거야. 왜 현재를 얘기 안 하실 거야? 현재는 이미 늦었으니까 앞으로라도 잘해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미래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역이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대요. 그걸 다 알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미래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에서도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바울이 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도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언약으로. 내가 그 미래 반드시 이뤄 나갈 거니까. 7월 달부터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주셨습니다. 전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렙처럼 고백해야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고. 적어도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땅, 자기 땅 차지했습니다. 6지파는 자기 땅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서 제비뽑기해서 그 땅으로 보내거든요. 그 6지파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몇 주에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선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응하셨대요. 응답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전 그걸 다른 이유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 생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살지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전도자의 삶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미래도요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언약의 대열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문제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아,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 문제 어려움과 갈등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까요?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시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는요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 딱 벨트를 하고 나서 눈을 딱 감습니다.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비행기 뜰 때 영적 문제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슴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요. 제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래서 놀이기구를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원하여서 탄 건 아니고 원치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죽어도 놀이기구 안 탈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비행기가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 가고 뚝 떨어지는 느낌이 전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띵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구름 아래가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지, 구름 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에는요 요동이 없습니다. 왜? 공기의 흐름이 없으니까.
밑에 비바람이 안 칩니까? 아니요. 비바람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구름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게 어려움과 문제 찾아올 수 있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난 이미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은 사람이니까요. 예레미야서 3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복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갈등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 그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미리 답을 다 주시고, 이거 붙잡으면 이건 문제 안 되어지니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줬던 답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까먹어 버리고. 전 답할 때마다 늘 생각납니다. 제 눈높이죠. 저 어렸을 때 눈높이. 부모님이 학원은 못 보내니까 그래도 눈높이라도 한번 시켜보려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동생이랑 저를 눈높이를 시키셨는데, 요일까지 생각해요. 매주 목요일 날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녁 시간에. 근데 전 참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놉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면 눈높이를 이렇게 꺼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 답안지 어디 놨는지 제가 압니다. 장롱 속에서 답안지를 꺼내서 처음에는 답만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일찍 꺼내가지고 답을 써놓고 그 답에 맞는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늘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거든요. 답을 하니까 그 한두 문제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장소를 바꾸셨어요. 제가 답 보고 100개인 걸 알고 그걸 다른 데다 이렇게 딱 숨겨놓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문제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문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다 걸리거든요. 다 걸리는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는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닥친 문제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 안 되어지는 건데, 그 문제가 찾아온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문제는요 아무 상관 없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있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지 하고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 우리는 그 답은 싹 내려놔 버리고 그 문제를 딱 잡고 살아가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갈등이 왔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서 벗어나실 수 이제 없어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태국의 코끼리처럼, 코끼리 어렸을 때 다리에다가 쇳줄을 묶어가지고 나무 기둥에 탁 박아놓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서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발만 살짝 틀면은 그 기둥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난 못 벗어나. 이건 좀 안 좋은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으로 다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내게 준 답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 모든 건 다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도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도 응답이 되어지고, 어려움도 응답이 되어지고, 갈등도 응답이 되어지고, 사건도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도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니까 넌 뭐 하면 되느냐? 나를 바라봐. 나한테 부르짖어. 나한테 맡겨. 구하면 줄게. 찾으면 찾아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요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왜?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항상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근데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계신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성경이 있습니까? 뜻을 바꾸신 적은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 줄 알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까지는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잖아. 근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기껏 가나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데려와 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조금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백투더 퓨처라는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그 친구가 미래에 갑니다. 주인공이 미래에 가서 딱 뭘 하냐면요, 그 로또 번호를 적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우승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딱 가지고 와서 과거에 와서 그거를 딱 하는데 로또 번호 적어왔으니까 로또가 당첨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박사한테 질문합니다. 왜 내가 로또 번호 적어왔는데 왜 이대로 안 되어지냐고. 네 과거가 변하다 보니까 미래도 변화되어진 거야.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미래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 삶을요, 당연히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세상 살리는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걱정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조금 더 헌신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셔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더라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자녀의 모든 발걸음, 지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가문을 위해서도, 내 현장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는, 절대 복음받을 수 없는 나도 구원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는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과거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어요. 나의 지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하실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미래를 아셨다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요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미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감추어져 있고 미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증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예일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때 3부 예배 때가 중자 수련회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 안에 있는 나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납득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내가 남의 자녀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래 내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렘넌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째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라는데 전 전도를 못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전도제자처럼 살고 싶어도 전도제자로 살 수 없는데 당신은 전도제자가 되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전도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창피했어요. 전도제자처럼 살 수 없는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한테 창피하고 교회 창피하고 많이 창피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초반에 힘들었어요. 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제 미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넌 렘넌트인 것처럼 네 인생은 전도 제자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렘넌트이자 전도 제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미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고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현장 살릴 증인이야. 너는 가문복음화의 증인이야. 넌 237의 증인이야. 넌 미래 살릴 증인이야. 넌 렘넌트 살릴 증인이야. 넌 문화 살릴 증인이야. 넌 흑암 문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 나갈 귀중한 산업인이야 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내 미래를 그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처럼 받아들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문제 와서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로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다 받고, 렘넌트 사역자로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다 받고, 산업인으로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다 받고, 문화 살릴, 경제 살릴 응답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받을 응답 다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증인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가나안 땅을 장복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의 차이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갈렙은 뭐 하면서 그 땅을 정복했냐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섯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요.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갈렙 같은 삶을 살고 싶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의 후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늘 문제 어려움과 갈등 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 그래도 이렇게 왔어. 참 감사하다랑.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붙잡으면서 이 자리로 나와왔어. 어떤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을 내 현장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의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6년 동안 예일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전에는 저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엄청 많이 했거든요. 두려워하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정말 렘넌트가 맞고, 내가 정말 전도 제자가 맞아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저를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후대들과 현장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시대 살리는 증인의 응답 누리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지금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렘넌트를 키울 수 없는, 렘넌트처럼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고,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없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렘넌트야. 넌 전도 제자야.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내 미래도 다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길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죄인 되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증인의 응답 누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증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귀중한 전도자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